감격 있는 그런 예배를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자신에게 하는 말씀의 강설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참 한 주 동안 참 무거웠습니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럽다, 또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또 감사도 있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참 풍성하면 전체를 나눌 수 있는데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그래도 되는 데까지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담스러운가 하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천사와 같이 설교를 하는 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거룩하게 기도하는 장로라 할지라도,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부흥 강사라 할지라도, 봉사를 많이 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건사라 할지라도, 믿습니다를 연발하는 집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탁월하게 섬기는 은사뿐만 아니라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사역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묻는가 하면, 네한테 사랑이 있느냐, 사역이 아니라 네게 사랑이 있느냐. 이 본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없다. 사랑이 없으면 네한테 아무 유익이 안 된다.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이 사랑은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렌지 카드에 넣어드린 대로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마음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그 아가페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심령에, 나의 마음에 물 붓듯이 부어주셔야 되는 일들이라. 부어주셔야 되는 일.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받으면서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이 복된 주일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이 인생의 길 여정에서 이 마음에 부어진 이 사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는 그런 멋진 신앙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고, 우리 모두가 그런 자세로 세 가지 대지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느니라. 아주 도전적입니다. 방언을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비록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네 마음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도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봉사, 섬김, 헌신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 그 마음의 자수에, 믿음의 자수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더 도전적으로 묻습니다. 3절에요.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엄청나게 희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섬기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앞에 보시면 뭐예요? 내게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는 니한테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이 없다, 이렇게 딱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 PPT 넘겨주세요. 아주 중요한 것 제가 여기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믿음 생활하면서 개인에게 흘러보내죠. 알게 모르게 흘러보낸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1절, 2절, 3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이 정리해드리는 이 5개다. 내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흘러보내지만 내 마음 중심에 의무감으로 하는가? 의무감으로 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 생명 내어놓고 목숨 내어놓고 물질 내어놓고 하지만 내 마음에 부어진 그 사랑에 근간하여 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데, 그냥 의무감으로 한다,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경멸하는 마음을 품고 주는 태도. 한 번씩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주는 거죠. 이 사랑에 근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상대방은 가진 것이 없지만 나 자신은 가지고 있다는 그 우월감을 가지고 배려하고 주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들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공공한 사람들을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일을 해서 벌어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꾸짖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 이거 아니다라는 것. 제일 중요한 것, 자기 자신이 희생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 자기에게 희생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희생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5가지라는 거. 내 목숨 내어놓고 한다 할지라도 내 밑바탕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들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구제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는 그 현장에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엄청나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1절, 2절, 3절을 잘 보시면요, 인칭 대명사가요 7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나, 그 나가 지금 두 번째 대지에서 언급할 15가지의 이런 마음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 해서
많이 읽었고 알고 설교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지 않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랑은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었거든요. 사랑은 이렇게 들렸고 그렇게 다 설교하셨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이 본문을 접하면서 어떻게 들리는가 하니까 13장을 읽으면서 4절부터 시작하잖아요. 4절에서부터 7절. 사랑은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고, 사랑하는 사람은 온유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들린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주제를 그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15개를 뽑아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카드가 2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15개 시작하면서 처음에 좀 뛰어넘었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것이 사랑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여기 언급하고 있는 이것은 신앙 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에 대한 신앙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21세기의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나,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나, 이 15가지를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렸고 나눠드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신앙 인격을 남아있는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에 서 있어 아주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5개 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사랑의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가 아닙니다. 사랑의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그럼 물어야죠. 내가 사랑의 사람 맞나?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해를 입힌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의 사람은 원한이나 분노나 복수감 없이 오래 참습니다. 처음부터 부담스러워서 진도가 안 나가는 것입니다. 15가지 항목을 지금 읽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사랑의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의 사람은 원한이나 분노나 복수감 없이 오래 참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 못할 것 같더라. 너무 부담스러운 거. 너무 부담스러워. 계속 볼까요? 사랑의 사람은 그가 마땅한 방법으로 살며 일하고 섬기도록 돕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통제합니다. 아내가 막 지속적으로 요청하거든요. 뭐 이것도 해두고 저것도 해주고 그건 네 할 일이고 나는 내 할 일이 이렇다. 이건 내 할 일이고 이거는 당신이 할 일이고 이거는 자녀가 할 일이고 막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15가지 항목 중에 첫 번째 항목에서부터 이게 패스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만 그렇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 막 공부하고 책 찾아보고 막 어느 주석에도 없더라고요. 기도해보고 막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야. 딱 목요일 아침에 답이 오는 거예요. 목요일 아침에. 어떻게 위로를 하시는가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주님이 걸어간 그 길, 그 방향성에 맞추어서 걸어가고 있는 것, 그것으로 되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 네가 도달해 있지 않잖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네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속에서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걸어간 그 방향에 맞추어서 네가 예를 쓰면서 달려가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 첫 번째부터 그런 거 아닙니까?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저는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내는 지독실에 니 안 변했다고 얘기하니까 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 아주 그죠?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큰 소리 오고 가고 난리 나고 막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래 가짜. 내한테 하는 이야기요. 가짜래 가짜. 아이고 참니 참 가짜라면 가짜. 그런 이야기가 지금 몇 개예요? 15개가 다 그 이야기예요. 다 그 이야기. 이 15개 다 뚫어내고 나면 우울증 걸릴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데 제가 분명히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죠. 방향성. 하나님의 방향성에 내가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패스다. 그 하나님의 방향성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으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네가 그렇게 전진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주목하여 하늘나라에 입성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 주시는 말씀, 내 내면의 위로로서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주셨다는 이야기는 우리 성도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그래서 두 번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은 온유합니다. 예의 바르고 선하고 도움이 되고 유용하고 주려하고 호의를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요거는 제가 좀 되거든요. 사랑의 사람은 악을 원망하지 않으며 상처를 주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또 여기 또 저거 안 돼. 사랑의 사람은 친절함으로 다가서서 자기 자신을 무시하거나 헤아르는 사람에게 도움과 호의, 이건 또 저거 안 돼. 구구절절이 안 돼. 구구절절이. 그 구구절절이 안 되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셔서 하나하나 제가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다 일부러 써드린 겁니다. 반드시 이 신앙 인격입니다. 이 신앙 인격 다 가셔야 됩니다. 다 뛰어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뛰어넘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있으면 좋은데 제가 안 하기 때문에 뛰어넘습니다. 12번째, 사랑의 사람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12번째 갑니다. 사랑의 사람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 일어났다고요. 참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덮어주다, 모든 것을 견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아니고 사랑의 사람은 모든 것들의 중압감과 공격을 견뎌내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덮어줍니다. 사랑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12번째 사랑의 사람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를 잘 실천하는 신앙 인격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와우,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13장을 주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 13장을 읽으면서 사랑은으로 읽었다면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나 자신,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들리는 것이.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 15번째. 사랑의 사람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다 보면 견딤, 인내, 참음 다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볼까요? 견디다라는 말은 적의 공격에 대항한다는 의미의 군사 용어입니다. 사랑의 사람은 적극적으로 싸우며 모든 공격을 견뎌냅니다. 사랑의 사람은 강하며 불굴의 전투 정신으로 충만합니다. 사랑의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공격에 맞서 싸웁니다. 사랑의 사람은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에 항상 정복하고 승리합니다. 그 어떤 것의 사랑의 사람을 공격할지라도 사랑의 사람은 그 공격을 견뎌내며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이것이 책을 보고 연구해서 연구실에서 도서관에서 노력한다고 되어질 일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선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들, 부어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방향성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 방향성을 따라서 전진하며 참으며 견디며 나아가야 할 것이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은사적인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없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사랑은 지속된다,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 13장의 결론인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 15절을 보시면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알고.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이 있었는데, 마산 세강교회에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었다고요? 사랑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 우리 교회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이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이 사랑은요,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관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1장 4절을 보시면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또 들었죠. 또 바울은요, 이 빌레몬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사랑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습니다. 그죠? 듣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6절을 보시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후서 1장 3절에는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다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과 사랑만 있습니까? 밑에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나라는 이야기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충분한 사랑을 베풀 힘이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재림이 오신다라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방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예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 소망이 있으면 분명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분명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고 사랑도 좋는데,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 말이죠. 받은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내가 100데나리온 이거 흘러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흘러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고 하는데, 내가 이 15가지 항목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속에서 내가 최소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다고 하는데, 내가 2024년을 준비하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며칠 동안 엎드리고 간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생각을 주셨어요. 이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나누겠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이거는 제가 12월 31일 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랑 똑같은 생각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여러분 한 2주 동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2024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강건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핵심적인 것은 12월 30일 송구이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리고, 두 번째 거 차선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차선은 주보에 삽주해 드린 것. 모든 성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강건을 따라서 이 선교 헌금을 작정해야 돼. 내가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돼. 아내랑 나랑 우리 다빈이 예림이 바깥에 나가서 커피 한 잔 안 사 먹으면 한 달 이 비전 헌금, 선교 헌금 할 수 있대. 한 구자가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6구자, 한 구자 다 해본들 6구자 60,000원밖에 안 되는데, 커피 한 번 안 사 먹고 외식 한 번 안 하면 내가 부여받았던 이 사랑을, 이 강건하는 것을 따라서 흘러보낼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 작정하고 하는데, 이 성경금 작정하는데 근 80%의 성도는 관심도 안 가지고 동참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0%의 성도가 동참하여서 선교사님들에게 해외에, 국내에, 극동방송국에게, 기관에 흘러보내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 경상비에서 가져와서 섬기고 있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읽으면서 그 100데나리온 그거 빚진 자 용서 못해주나, 나는 이렇게 욕을 하면서 지는 못하고, 이거 아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2024년 물론 여기가 북한이 아니니까 100%야 되겠습니까? 그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80%는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여기 와서 5년 만에 처음을 하는 겁니다. 꾹꾹 5년 동안 참고 있다가 처음으로 2024년의 목표는 전도와 선교와 다음 세대입니다. 전도와 선교와 다음 세대 살리고 교회가 헌신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부恩받은 이 마음을 이 선교 헌금에 담아내지 못하면서 하겠다고요? 기도만 하겠다고요? 그건 가짜입니다. 기도했으면 실천하고 액션이 일어나도록 삶의 현장에서 담아내는 거요. 80%를 기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109사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이즈는 작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창원에서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목하면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2024년 지난 5년간의 사역을 넘가하는 잘 준비해서 탁월하게 나가는 사역의 방향들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2023년은 어제 저희 작은 집 아이가 오늘 연합당회를 앞두고 자료를 정리하면서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도 숫자를 자기가 통계를 냈거든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근데 그랬습니다. 2023년은 2024년을 준비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방도 준비하고 식당도 준비하고 카페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이제 2024년 이렇게 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한 기회다. 2024년을 기대해라. 기대해라. 그것이 물론 저도 2023년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관심을 못 가진 것 저도 회개했습니다. 첫 스타트. 그래서 미리 선교 이 작정서를 미리 다음 주 또 내드릴 겁니다. 그 다음 주 또 내드릴 겁니다. 80% 이상이 작정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낼 수 있도록 이 첫 출발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1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차 들고 가는 것 아닙니다. 집 들고 가는 것 아닙니다. 예금 통장 들고 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느냐, 내가 불로 집으로 나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불로 테스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는데 이 2024년에는 우리가 이 부원받은 이 사랑으로 멋지게 섬겨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동력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